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영적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의 실제성을 믿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면 계속할 수가 없죠.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그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을 기록해 두시고, 그것을 매일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질문해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좀 적어보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또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당면한 문제들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과 뜻과 계획들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판단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결정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더 확신이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과 비밀이 있어야 사단은 실제하거든요. 귀신의 세력도 실제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의 다 알고 있을 뿐이지, 영적 지식은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 바로 왕,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죠? 요셉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일에 감동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뭘 자꾸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수천 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확신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이제는 삶의 규모로 신앙의 규모로 정착돼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인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돈 많아지는 거, 건강 회복되는 거,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거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성경은 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 말씀은 주로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시키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말로 지금 사단과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도록 사단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주님께서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는 죽는 존재가 아니죠. 영원한 지옥에 영적 감옥에 갇힐 때까지는 활동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죽고 난 뒤에 무엇으로 바뀌어서 이상한 영으로 바뀌어서 환생한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귀신의 문화권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관념들이죠. 사단, 천사,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날까지 활동하다가 이 사단의 세력은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단은 엄청난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놓치게 만들었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모든 인류를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비 마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한 영적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분명하게 언급을 안 해주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지금도 이 사단의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이런 사실들을 말하고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피해라, 달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대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으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에 분명히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 틈탄다고 했죠.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에는 사단의 회가 있다.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과학자, 의학자, 많은 전문인들이 무시하는 만큼 이 존재에 대해서 영적 세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만큼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데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죠.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몰라요. 완전히 더 시달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받아들인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귀신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사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꼭 중대한 문제가 터지고 막 재앙이 들이닥치고 이상한 영적 문제가 일어나야만 그때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늦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범죄 집단화 되어지는 겁니다. 막 이상한 영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체험시키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는 거 있죠. 뭐 허경영이라고 하는 그분은 전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그 종교 집단을 끌고 있더라고요. 사교 집단 비슷하게. 막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이 어쩌다 한번 떠서 봤더니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나 봐요. 거기에 많은 직원들을 월급을 막 주는 거 보면 종교가 그냥 사람을 순화시키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극단성을 띠고 범죄 집단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바깥에 세상에 많은 악한 영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간단하게 깨달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속이는지 그 전략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속이려고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세 번째로 사단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험하는가 그 내용을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그때부터 일어난 문제인데요. 예수님께 시험하러 온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도는 사단이 볼 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걸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사단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단에 대한 어떤 전략,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공생 사역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을 걸어온 거죠. 예수님을 시험한 이 상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시험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중대한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바울 팀은 어, 전도와 선교하기 전에 현장으로 파송받기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구약의 모세도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금식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우리는 기도의 큰 능력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많은 답들을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는 중요한 일에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며칠 굶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딱 하나만 남습니다. 배고프다. 저는 40일까지 안 해보고 한 20일 정도 해봤거든요. 금식 기도를. 뭐 성령 충만은 뭐 온데간데 없고요. 배고프다. 언제 끝나나.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집중이 되죠.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복잡한 생각들이 많잖아요. 금식 기도의 이력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 한번 굶어보세요. 하루 3번 계속 먹던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시장한데 3일 정도 안 먹었다. 굉장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작고 큰 일이 있을 때 기도에 긴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응답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거다 저거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막 금식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거나 머리 나쁜 사람이 볼 때 아니 뭐하러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냐 싶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교회 시간표를 두고 어떤 일을 하죠? 금식 기도하는 팀을 짜거나 릴레이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제자를 뽑을 때 밤새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기도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사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격적으로 기도할 장소부터 찾았죠. 빌립보 지역에 가서도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장소에 가거나 중요한 은혜 받을 시간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언제 가질까? 어떤 내용을 할까? 이런 기도의 스케줄을 미리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사단은 시험을 걸게 된 거죠. 어, 우리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그 이전에 기도 자체가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 3가지를 가지고 시험했는데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배가 고프니까 어, 빵처럼 생긴 돌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먹어라. 뭐 이거는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묘한 시험이죠. 배가 많이 고플 때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을 몰두하게 하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에 돌리게 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늘 세상살이에 급급한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한 번도 성령 충만을 절실하게 구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람 간의 갈등, 돈 문제, 인생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거기에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어, 교회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산이 얼마냐, 교육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신경 쓰는데,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가정 안에도 이 부분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가족이 그 가족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라 배후에 다른 존재가 역사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 간에 분쟁만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을 꺾어야 되거든요. 영적 분위기가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죠?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꺾어버린 겁니다.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저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주의 천사가 와서 내 발을 받들지 않겠느냐. 이 사단의 존재가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을 인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뭐라고 대적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무슨 시험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어지도록 중요한 공생의 일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단은 명예심을 자극하면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건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과 세계와 많은 정치가들과 많은 종교인들을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명예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내 발밑에 쥐고 쥐락펴락하고 싶은 마음. 사단이 명예심을 집어넣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시험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는 명예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심이 굉장히 부풀어지면 잘못되면 여기가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보면 명예심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저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이래? 주로 명예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서요. 뭐 그렇게 자존심과 명예심은 살아있는지, 사람들 앞에 추앙받는 것을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정말 버려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낙오돼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가서 복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내용은 전혀 안 하는데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누구에게만 구제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요. 버려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명예심을 자극해서 사단이 우리를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아니나 사회에서 보면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명예심에 걸려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유형인데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똑같아요. 내게 엎드려 절해라. 이 보이는 세상 절반을 다 내게 주겠다. 무슨 얘기죠? 출세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자극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보이는 것을 다 줄 것이다.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해라.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경배를 본인이 받아요.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도록 합니다. 일부러 다른 메시지 듣지 마. 내 메시지만 들어. 다른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나지 마. 나쁜 거야. 내 영향만 받아. 요것을 좋은 말로 교회화라는 말로 둔갑시켰는데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그거는 천주교에서 하던 말이거든요. 구교, 캐톨릭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법, 교회 사제들의 말, 교회의 질서, 이게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죠. 어디를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죠. 은혜를 받은 만큼 정말 복음적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이 중요하고 성도들이 귀중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막 단돌이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이라면 교회 분위기가 복음이라면 아니 제발 좀 저 어려운 교회를 가서 하세요 해도 부응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저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50개 교회로 분립 개척을 시키는데도 본교회는 계속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보험회사처럼 막 실적 이렇게 해놓고 막 부추기는 어느 교회들 같은 데서 보면 막 전도왕하고 막 금 몇 돈 이렇게 해주고 막 하던데 냉장고도 주고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교회가 거저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도 거저 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란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존경하지 말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자꾸 속여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 물리시셨죠?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혜택을 다 준다라고 했을 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근본적인 이 세 가지 전략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접근했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물질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 명예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놓치게 만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사단의 본론은 뭐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결국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말고 세상에 좋은 거 많다. 성공하면 된다. 잘 되면 된다. 행복의 조건을 만들면 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도록 몸을 뜯어 고쳐서라도 거기에 몰두해서 그렇게 되면 된다. 여러분 50 넘으면요. 성형 수술한 분들은 그래서 이쁘다고 한 분들은 거의 쭈글쭈글해지고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TV에 보시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한 50 넘었는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나 봐요. 수술을 하면. 여러분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고 뭐 검버섯이 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외모는 조금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인생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익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게 진짜 멋이거든요. 근데 그 멋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외모로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 겉을 다듬어주는 그런 시술하는 데 가서 맨날 시술 받고 관리하면 이뻐집니다.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그게 상품이잖아요. 기업이에요, 자기 몸이. 투자해야죠. 그래서 팔아요. 자기 얼굴을 팔아서 자기 어떤 매력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들의 얼굴과 외모를 가지고 팔아서 뭘 할 겁니까? 부부끼리 그러면요. 바람납니다, 다. 더 팽팽한 20대, 10대 이런 친구들 따라가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뭐죠? 하나님으로 만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돼 있어요. 왜죠? 더 이상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니까. 아니,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돼지 머리 두고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또 썰어서 자기들이 먹어요. 콧구멍에다 돈까지 집어넣고.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소머리 국밥 뭐 이런 거, 돼지국밥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약간 정신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돼지머리에다가 경배를 합니까? 그리고 명패를 두고 절을 하고 심지어는 과일은 먹어야지 사과를 머리 날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를 경배하는 것은 사람을 경배하는 것까지 다 배후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본론이고 목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험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모르고 명예심에 걸려들어서 실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일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는지 막으려고 역사했어요. 이단이라고 공격하면서 막았습니다. 좌우지간 말씀 운동만 펴면 막았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반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전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러 가지 비정상적이고 이탈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의 중요성을 놓치게 한다든지, 아니,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말고 나한테 헌신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사단의 전략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막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해라. 배후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전부 내게 주겠다. 전략이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약속과 계약을 어기도록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지금도 모든 인간을 넘어뜨리는 실패하는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가지고 넘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명예심을 자극한 거예요.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만든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운동을 할 때 전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 강조한 것이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전도운동 한다고 하면서 내가 잘났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명예심이 나타나도록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게 해보겠다. 이런 육신적인 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중심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중심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못 깨달으니까 자꾸 제2, 제3의 사단에게 속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단의 심부름을 할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기도해 드리시고 또 후원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거나 말씀 운동한다고 하면서 이탈행위한 것은 둘 다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또 6장 16절에 무슨 말씀으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또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을 가지고 막았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승리가 오고 난 뒤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시험이든지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뭘 잘못했을까? 잘못을 만회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정말 사단의 존재가 있을까? 귀신의 세력이 있을까? 의심이 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그냥 병동이 있고 창살로 가둬놓는 병동이 있거든요. 그 안에 하루만 들어가 보세요. 귀신의 세력이 뭔지 그냥 압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다 귀신의 세력에 역사하고 있다. 그건 아니지만 영적 질병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질비한 곳에 가보셨어요? 거기 들어가서 무속인들을 만나보세요. 그것도 그냥 공부한 무속인 말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무속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정말 사로잡힌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제가 평상복 입고 그냥 별소리 안 하고 가도 아유,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데 오실 분이 아닌데 십자가가 보이네요.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벌써 알아요. 저는 무속인들 전도하러 갔다가 현장에 있으면 꼭 한두 번 들어가 보거든요. 대화해 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무속인 이 위치까지 왔는지, 힘들지는 않는지. 목회자로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복음도 설명해 줍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도 꽤 돼요. 그런데 때려치우지는 못하겠대요. 밥벌이가 이게 제일 좋다고. 여러분, 사단의 전략 세 가지는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시험을 걸죠? 지금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명예심을 자극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또 너무나 중요한 것에 몰두하면서 몰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녀를 숭배하고 사랑을 숭배하고 외모를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만몬 돈을 숭배하고 우아한 삶 아주 그냥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 높은 삶 그래서 명품 속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상류층이 사는 삶을 우리도 동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것을 누려야죠. 그러나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별거 아닌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데 별거 아니다 이래버리면 저분 뭐 저래 이렇게 하겠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해 보세요. 부러운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그렇게 나쁜 것도 없고 그렇게 좋은 것도 없어요. 조금 힘들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대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 밖에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저주의 세력들이 흑암 문화로, 저주의 문화로 완전히 빠지게 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만큼만 역사하셔도 저주의 문화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을 두고 기도하세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와 힘이 오면서 이 세상과 삶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와요. 지력이 옵니다. 그때 따라서 체력도 회복되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그러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1억을 주우면 돈을 갖게 되는 거죠. 경제를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와 돈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이 물질로도 경제적 시스템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땅으로, 건물로 만들어서 이거를 만든다. 돈이 많아지면요, 살인 날 수도 있어요. 자네들끼리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게 경제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의 경자는 뭐죠? 성경 한문으로. 재는 무슨 재입니까? 이룬다는 뜻이에요. 도리를 이루는 게 경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세상과 나 사이에 도리를 이루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게 경제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탐심이기 때문에 돈은 마귀의 완전히 밥이 됩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도리를 이루는 게 뭐죠? 그게 헌금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제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헌금하면 복이 오고 헌금 안 하면 황충이 물어가서 돈이 없어진다?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리가 이루어지는 경제관념이 뭐냐?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전략해서 남은 돈으로 헌금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도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고 계세요. 그 경제의 모든 하나님의 도리와 나의 도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고 성경입니다. 오늘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속이고 있고 시험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의 전략을 알게 하시고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배의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도록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